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통화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일주일 시작된 이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좀 큰 힘을 얻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연락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물론이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그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안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많이 얻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게 가장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해지는 것인데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거룩하라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재하시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조직하고 배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충분한 병력과 작전, 무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위하여서 너희가 군대를 통하여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죄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요, 죄를 해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부터 부정케 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하시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 주검으로부터 즉 시체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어서 너희의 이스라엘 군대를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위생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요,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따로 격리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룩하게 먼저 계십니다. 거룩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니,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된 부분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격리를 통하여서 또한 죄로부터의 분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길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좀 방어하고 멀리하고 스스로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격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고 계시죠? 방어와 수비만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심령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서 스스로 조금 더 격리하고 떨어뜨리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영혼의 거룩함을 좀 유지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함께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바라고 있지만 내 죄악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은 뭐 어쩔 수 없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회개하는 모습과 조금 더 보상하는 모습으로 너의 죄를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갚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6절 말씀에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속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끝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못 보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상처에 주는 문제지만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죠. 이웃사랑하라는 공동체 그 사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한 것이라고, 주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만 끝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은요, 조금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너의 죄가 상대방에게 보상되어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입으로만 미안해 라고 한다면요, 그 회개는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갚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갚으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하라라고. 만약에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은 갚아야 될 의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해요. 배상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네가 갚을 의무를 끝내는 것이다. 아니요. 제사장에게로 갚아서 회개의 모습과 함께 배상을 통한 완전한 죄의 마무리를 지어라. 매듭을 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단순히 거룩함은 그냥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시나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격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말씀을 무장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 거기에 맞는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매듭을 짓는, 온전한 매듭을 짓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회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조금 더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삶이요, 말씀으로 모장하고 죄와 멀리하여서 거룩한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들은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무기와 병력, 작전, 이것이 군대의 힘이 아니라 거룩함이 무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께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거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함을 통하여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군사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 영혼을,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으소서. 말씀으로 모장하고 죄와는 멀리 떨어져 내 삶이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연락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나오니 오늘 하루를 축복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